우리 엽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원합니다. 너무 길어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오늘은 매년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구약의 절기라는 그런 모습에서 요즘 또 이건 맞지 않는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켜졌던 그 맥주절을 그대로 따라하며 따르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 아닙니다. 맥주절은 6월절의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광복절, 제헌절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과 또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어느 곳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인의 남자는 반드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절기, 마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땅으로 그렇게 어른들을 뵈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맥주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를 넘어서 죄인을 불러서 참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믿음의 알곡 신앙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7월 첫 주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리며 나가는데, 이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거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폐하셨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린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주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바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 해방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해방되었던 6월절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6월절을 7주 지났던 그 일들 가운데 드렸던 절기라고 해서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9주가 되는 그 다음 날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50일 되는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오순절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 맡겨진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셨던 그런 일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걸음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후에도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언제 갑니까? 전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알곡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어떤 곡식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구원의 추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들 가운데에 알곡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게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고 판명이 난다라면,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쭉정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형식적인 모습에만 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알곡된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잉태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알곡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반드시 쭉정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알곡,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첫째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구원받겠지,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리를 소망하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과실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에 그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실수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판정이 나면 찍어서 장작불로 그렇게 태우는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히긴 맺혔어요. 근데 시기의 열매를 맺히고 분쟁의 열매를 맺히고 분노의 열매를 맺히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며 나간다라면 그 역시도 찍혀서 불에 던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일들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백성인데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임을 알려주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고 있지만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만을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그걸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나가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수없이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그 능력의 손길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가운데서 그 시기와 질투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나갔던 그 발걸음,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이런 일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만방에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지금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뭐 물이 아무 데서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제는 뭐 우리들도 아무 물이나 먹을 수는 없고 정화한 그런 물들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전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물을 먹게 되면 배앓이를 하게 되고 물 자체를 먹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론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그런 식수나 이런 것들을 잘 발달됐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것이 음료가 아니라 포도주가 그들의 물을 대신하는 음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물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것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음료, 물을 대신할 수 있는 포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를 심는 곳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심다가 말라 비틀어지거나 농사 안 되면 말 수 없지, 이런 땅에도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땅에 지금 무화과나무를 거기에다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조건이 잘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심어놓고 열매도 못 맺네,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벌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설명했으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며 나아가는, 자기들의 어떤 배부름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고 있는 그런 백성들,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일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었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 김종민 집사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큰 사고를 그렇게 한번 겪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느껴졌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열심히 내가 돈 벌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커피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가 있을 거예요. 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업하거나, 또는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큼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거나, 사무직을 한 사람이 뭐 그런 어떤 회계나 이런 장부들을 기록하며 나갈 때에 엉망진창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하겠죠. 똑바로 하십시오. 영업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다음 달에 꼭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당신은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해고 통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을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열매 맺겠지. 올해도 열매를 못 맺었네. 이제는 열매를 맺었겠지. 올해도 맺히지 못했겠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빛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한다라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네? 그냥 확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라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마음 자세도 없이 그저 억지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가신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된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맺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맺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열매는 꼭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꼭 맺으셔야 돼요. 어떤 열매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뭘 얘기합니까?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고 나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선행을 그렇게 거론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가는 그 어떤 일들도 모든 것은 다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를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보다도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똑똑해요. 뭐 가끔씩 막 TV에서 TV 퀴즈 프로가 나옵니다. 막 할 때 아유 저것도 몰라? 막 맞춰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당장 거기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제가 TV로 볼 때는 참 그거 잘 떠올랐는데 여기 서니까 잘 떠오르지 않네요. 거기서 했을 때 아 그래 TV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잘 맞추셨군요. 당신 100점입니다. 점수 주지 않아요. 거기서 질문하는 것에 정확히 대답을 할 때에 비로소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작 그 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가신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타 종교 가운데서는 그런 선행의 일들을 통해서 뭔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또 먼저 죽은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증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사람 죽이고 살인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당연히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 가운데서 뭔가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도 뭐 우리나라 가운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전향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을 때에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갔으면 더 이상 북한의 어떤 그런 죽음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 땅의 어떤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지원이 있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내가 이제 북한의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단의 죄, 세상에 속해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속된 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종교가 득도하거나 뭔가 거기에 가면 끝나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선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가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와 같은 그런 직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나타나는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구나. 이런 수많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며 나가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일들로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이 일들 가운데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죄책감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그런 죄사함의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그러다가 잘못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쳐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화평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이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란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친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위축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빼먹었네. 아유 하나님 앞에 나 책망받겠지. 아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인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또 나 호통치시겠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정말로 외줄타기 하듯이 불안불안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다라면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방종으로 흐르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 혼자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대속함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앞에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 있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저렇게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이 그 가운데에 탁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 또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확증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간추장을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도 요건 들을 만한데 요거는 내가 그대로 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재단하며 나가는 이건 온전한 말씀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겸손하라 하면 그래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시적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히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정도 대통령은 돼야지. 내가 그래도 시의원은 돼야지. 내가 그래도 통장 정도 이상은 돼야지. 뭔가 내가 지위를 받아야 또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 직분은 받아야지. 내가 집사 직분은 받아야지. 그 직분의 자리 가운데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셔야 돼요. 좋은 밭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곧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바닥처럼 예수님을 배쳐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게 무슨 대도 않는 소리야. 저럼 내가 소리해봤는데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그냥 딱딱한 길바닥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또 돌짝밭과 같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 복 주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나의 생활 가운데 조금만 내가 원하는 일들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그러는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불평을 나가는 이런 돌짝밭과 같은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럼 거기에 귀 기울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아가는 이런 밭이 되어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좋은 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오늘도 그냥 자리 지켰으니까 된 거지 하는 마음으로 있어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자각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인내라는 말을 왜 들어갑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요. 선대해도 오히려 그것을 비꼬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안 받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농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시다가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속 물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일 가운데 수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쫙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수분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분을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바람에 뽑히지 않아요. 든든하게 그것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작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우스에서 기른 작물들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조금만 구멍만 나보십시오. 조금만 온도가 맞지 않아 보십시오. 그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잡초라는 그런 작물들, 작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잡초를 바라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잡초를 뽑는데 제 힘으로도 안 뽑히는 잡초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잡아 뜯는데 뿌리채 뽑히는 게 아니라 두두두 끊어지면서 그것만 부러지면 그러면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처럼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날 바라보면 기독교 성도들은 막 애지중지하면서 조금만 뭐래도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철두철미해요.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온 나라가 저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그러들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이만희라는 그 사람을 교주로 생각하고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럴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작물처럼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계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주여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와라. 그 말에
그 풍랑이 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열매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에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더 스크류테이프 레이터라는 작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악마의 왕 사탄이 자기 조수였던 웬무드라는 그런 사람을 교육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뒤로 미루며 나아가는 연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모든 고상한 계획을 연기하도록 해라. 사단이 우리에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나타내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에 자각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옥토를 가짐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들을 맺히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후회하는 모습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 또한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